CBS가 한국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기획 이단 아웃. 오늘은요,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만든다는 요즘 세태를 이용해서 청년들을 미혹하고 착취하는 이단들의 실태를 생생하게 짚어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이단.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들어야 할 강의입니다. 이단 전문가시죠. 탁지일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다음 세대와 이단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다음 세대에 관련된 이슈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음 세대가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어떤 다음 세대들을 향한 지원도 약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요즘 이단들의 미혹을 보면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인생의 모든 주기에 거쳐서 이단들의 미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단들이 이렇게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에게 집중을 할까요? 저는 아마도 이번 강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리게만 보이고 혹은 방황하는 듯 보여도요, 그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단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소망인 이들을 뺏어간다면 교회의 미래도 교회의 소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지키고 그들을 세우는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이단 예방, 이단 대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는요, 다음 세대에 접근하는 이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은퇴하시고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전도를 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 이 초등학교 앞에서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끝나서 나오는 초등학생들, 특별히 여학생들에게 선물 공세를 하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궁금했는데 알아보니 그 단체는 바로 천부교라는 단체였습니다. 천부교는 예전에 전도관이라고 불리웠지요. 박태선 씨가 이 단체를 만들고 교회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지요. 그리고 지금은 명칭을 천부교로 바꿨고 여기에 나오는 천부, 하늘 아버지는 곧 박태선이지요. 요즘의 독특한 현상은 이렇게 아주 완성도가 높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보면은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초점을 맞춘 이런 포교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주니어를 위한 천부교 소개라고 해가지고 음악과 함께 아주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 이후에 그 모습과 자취를 보이지 않고 간혹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이 단체가 난데없이 왜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요? 우정축제 천부교회 초대합니다 해가지고 장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러지 않도록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 권사님에게 어린이 전도를 하는 권사님에게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염려가 돼서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이단들이 점점 더 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대종교에서 얼마 전에 우리 기자분이 이단들의 2세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단에 미혹되는 문제와 함께 한국전쟁 때 시작이 되어지고 80년대 이후에 그 발흥이 본격화되어진 요즘 2세대 이단들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아이들의 문제는 또 다른 이단 문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기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단 예방 대처 교육을 하는 것과 함께 이 이단 단체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본인의 판단으로 올바른 종교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이지요. 어린이 포교에 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힘을 기울이는 단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단체가 있는 곳은 샛별 선교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겉에서 보면 일반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원에서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가사가 굉장히 낯섭니다. 십자가를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우리가 만약에 요즘은 기독교인의 자녀나 혹은 이단단체에서 태어난 2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고 교육을 잘 시킨다면 부모 마음에서는 아이들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곳에서 보호를 잘 받고 잘 교육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혹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선뜻 공감하기 힘든 내용이 그 선교원을 통해서 가르쳐진다면 어떨까요? 특별히 아이들은 가치 판단이 약하잖아요. 예. 그 백지장 같은 마음에 만약에 이러한 교리들이 새겨진다고 한다면 과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흔적이 어떻게 남을지 염려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미국의 몰몬교 선교사들. LDS라는 말은 몰몬교의 약자입니다. 레더데이 세인츠라고 해가지고 LDS라고 보통 부르지요. LDS English 클래스. 영어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요. 무료로 영어 교육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엄마들이 사교육을 위한 경제적인 투자는 빠듯한데 외국인들이 그것도 친절하게 다가와서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을 하면 그 미혹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받은 전화가 있어요. 교회 어떤 집사님이었는데 한 30, 40대 되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 형편으로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긴 어려운데 이런 만남을 하신 모양이에요.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저 가서 영어만 배우고 오면 안 될까요? 저는 참 마음은 아프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었지만 가게 돼서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교리적인 것을 접할 수도 있고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선뜻 가시라고 말씀을 도무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단 단체들은요. 머리에 뿔이 나고 어떤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아니겠지요. 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가지고 다가오겠지요. 그러니까 미혹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어린아이들을 자녀로 둔 엄마 아빠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부모들의 관심은 더 깊어지지요. 아이들이 사춘기도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충돌도 마다하고 부모님들은 주고 싶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IYF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이 대학가나 혹은 초중고 인근에 포스터가 붙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욕구, 또 영어를 내가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 보이고 또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활용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곳을 신청하거나 참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후에는 이 단체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중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가에 가도 이러한 영어
배우는 이런 모임들은요, 쉽게 이런 봉사활동이나 언어 연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캠퍼스 곳곳에 붙어 있는 근 뉴스커가 주관하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봉사단체를 선택했을 때 이 봉사단체가 나중에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그 나라로 떠나가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한 정보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름, 겨울이 되면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외국으로 문화체험이나 언어 연수를 가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호주를 방문했을 때 이 IYF 박옥수 구원파 측에서 천수백 명의 학생을 시드니 인근으로 데려와서 여름 성수기에 데려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경험을 확장하고 싶거나 혹은 언어를 배우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요, 적어도 보내기 전에 그 단체가 건전한 단체인지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실력을 늘려보겠다고 혹시 부모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지요. 제가 이단아웃 강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했죠.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나치게 싸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죠. 우리 핸드폰 손에 다 들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고 아이에게 정말 유익한 곳이라고 한다면 보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 종교적인, 특별히 교회나 사회로부터 염려받는 이단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위장 포교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걸그룹까지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다가갑니다.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 선교회이지요. 아이들은 아이돌이든 연예인이든 걸그룹이든 그것을 보고 찾아가게 되지요. 그 주변에 있는 이단적 교리라든지 위험성은 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옆이 가려운 경주마처럼 이런 이단들이 제공하는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는 것을 보고 앞을 향해 뛸 수 있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지요. 대학가에는 스피치 특강,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좌,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인기 강좌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곳에 참석해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참석한 대가로 연락처를 남겨야 되고, 연락처를 남기는 순간 이후에 관련성이 이어지게 되지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호감 있어 하는 모델이라든지 의전단, 안내, 이런 것에 모집한다는 광고를 통해서 청년들을 모집하기도 하지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 있는 이러한 포스터들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 안에는요, 이런 학교에서 공인하는 포스터들 많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도장도 없이 인정받지도 않고 인가받지도 않은 포스터들이 학교 안에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은요, 반복입니다. 반복의 효과가 크지요. 한 번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순을 훌쩍 넘긴 저희 어머니도 제가 멀리 떠날 때만 아직도요, 차 조심하고 이성 조심하라고 반복적으로 교육하시거든요. 그 교육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수능이 끝났지요. 수능이 끝나고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학 투어, 학교 미리 다녀오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부모를 모집해서 대학 탐방을 합니다. 다니면서 대학을 보고 하루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관계성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받은 게 있으니까
집요하게 우리들에게 접촉했을 때에는 이런 이단에 미혹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지요. 혹은 여러분 요즘 길거리 다니시다가 무슨 서명해달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여기도 그 단체 이름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서명을 하고 사인했을 경우에 그 이후로 이상한 포교 문자나 이단 단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건널목에 서 있으면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요 얘기합니다. 간단하니까 설문조사 좀 해달라고. 그 설문조사를 해주고 보면은 내용도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면 붙잡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당첨이 되면은 경품이 있다고.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다고. 네. 경품이라는 이야기에 돌아서지요. 그리고 이 경품 잔치는요. 놀라운 경품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100%다 당첨되는. 반드시 연락이 오게 되지요. 그렇게 접촉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다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절대로 쉽게 줘서는 안 된다고 교육도 해야 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네. 그런가 하면은 주변에 있는 쇼핑센터나 이런 곳에 만약에 이런 것이 붙으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로 고민 속에 있는 청소년, 청년,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고 연락했을 때 이것이 실제로는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그저 매개일 뿐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네. 상담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속속들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것이고 전달된 내용이 제3자를 통해서 모르게 나에게 다시 접근이 되어진다면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 고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무장 해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신천지가요. 언니가 빠지면 동생을 포교 안 해요. 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천지에 가져다 주지요. 그럼 신천지는 동생의 동선, 좋아하는 것, 이런 습관, 이런 걸 알고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 주변에 많은 바람잡이들이 있을 수도 있죠. 신천지가 잎사귀라고 부르는. 네. 그렇게 설계된 미혹의 덫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대학교에 고3들을 대상으로 진로 취업 연애 대학생활 한다는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물론 장소는 그 대학 실내체육관입니다. 캠퍼스 안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선교단체보다 오히려 이단 단체들을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요즘 캠퍼스 상황입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는 간사분들이 캠퍼스는 이단들과의 전쟁 중이라고 표현을 그래서 하시지요. 여기에 보는 이 스토리는 여학생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제목이 남친 만들어보자 연애 특강 연애를 위한 모든 것 강의실까지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곳에 갔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연애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포교 전문가가 기다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이렇듯 많은 미혹의 덫이 놓여져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대학생, 심지어는 기성세대들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참 인상에 남는 제보 사진입니다. 한 남자 청년이 이런 제보 사진을 보내줬어요. 자신이 한번 큐티를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서점에 갔던 모양입니다. 이 책, 저 책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참 마음에 드는 한 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넘기는데 그 안에 하트 모양의 핑크빛 색깔의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야. 여성이 붙였으리라는 짐작은 충분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010 해서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큐티를 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주셨겠구나 생각할까요?
그래도 이 청년은요,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책 안에마저도 이렇게 미혹에 덫인 놓여 있으니 그야말로 우리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천지의 이성교제와 관련되어진 그들의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성교제가 대학생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결혼 나이는 여자는 27세, 남자는 30세 이상이고 이성교제, 특별히 신천지 외부의 사람과 교제할 때에는 반드시 다짐서라는 걸 써야 하고 보고를 해야 하고 사귀든 헤어지든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 초에 나온 신천지의 문건에 따르면 신천지의 재정은 5천여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은 안 하겠지요. 이런 재산들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그 형성 과정은 둘째치고요.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 이들이 행동력이 빠르고 또 남다르게 신천지에 몰약, 거짓말을 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청년 세대들을요, 하루 내내, 일주일, 한 달 내내 그렇게 활동을 시키고요. 얼마를 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3년 반을 신천지에서 중간 간부까지 올라갔던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학교 떠나고 집 떠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30여만 원을 받았다고. 어떤 학생의 수기를 읽어보았더니 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2개 든 걸 사서 오전 점심에 먹었다는 이런 그 사례, 그런 어떤 수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미명으로 합법적인 착취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의 청년 세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열정적인 헌신을 왜곡해서 이렇게 착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밤 8시경에 찍은 사진입니다. 멀쩡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이 타블렛 PC를 보여주면서 열심히 포교를 합니다. 이젠 거리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하십시오. 노는 노입니다. 우리가 여지를 주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할게요. 제가 돌아오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라든지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이건요, 거절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는 거지요. 우리가 노는 노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가장 빠른 것은요,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기를 자꾸 잡잖아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전화번호 누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불편한 일을 우리 자녀들이 겪지 않을 수 있지요. 이런 것이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초중고생에게,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현대종교에서 설문을 조사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더니요, 629명을 응답자를 중복 체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수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나 설문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만났거나 그를 통해 갖고 이단들의 접촉을 받았다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아니라, 학교 공간이 아니라 이런 거리에서 이단들과의 접촉이 가장 활발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고, 또 독특하게 자기가 선교사, 목사, 전도사라고 신분을 말하면서 그 신분을 속이면서 접근한 사람을 만났다 하는 것도 정말 많은 숫자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신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한다든지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통해 접근한다든지 거리에서 타블렛 PC를 보여주면서 접근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단들을 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접촉하는 공간적 제한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게다가 요즘의 문제는 군입니다. 군부대에도 이단들이 침투하지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단에 빠졌을 때 군대에 보내면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일전에 군부대 강의를 한번 갔는데요. 주일날인데 장병들이 이제는 축구도 잘 안 하고요. 아침부터 스마트폰 봅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자유로워지고 외출, 외박도 예전에 비해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 장병들이요. 이단들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그런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를 가지고요. 이단들이 부대 안에 있는 장병들에게 접촉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은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 IYF 유관단체인 국제마인드 교육원처럼 군 부대에 들어가서 마인드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날 모이기 때문에 장병들이 토요일 날 외출해서 인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을 해갖고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든지 혹은 저희가 촬영한 것인데요. 신천지에 이런 집회가 있을 때는 장병들이 이렇게 외출 외박을 나와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있지요. 이제는 군부대가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구절벽 문제로 우리 군이 이제 무슨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의도 나오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그런 공권력을 갖고 있는 공인들이 우리 장병들이 잘못된 이단 종교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얼마나 큰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까요? 이제 이단 문제는요. 요람부터 무덤까지 공간의 제한이 없이 이단들의 미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소망인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어느 강의보다 저도 엄마니까 좀 긴장하면서 들었던 강의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말씀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단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 일어났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얘기할 때요.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당신의 부인, 네. 남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죠.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맞아요. 나의 문제가 된다면 네, 또 네. 다른 관점으로 접하게 되지요. 네, 아까 선교원부터 이단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일반 엄마들은 선교원이라고 써 있으면 다 교회에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단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그 미혹의 매개로 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대안적인 프로그램들이나 대안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다수가 미자립 교회 인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네. 사실 그런 대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지요. 하지만 이단들이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무작정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이런 대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교회가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들도 사실 그 이단 전문 강의를 많이 마련을 해서 무엇이 이단인지를 뭐 부모님들한테 알려주는 거, 특히 수능 마치고 지금 가장 아이들이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수능 끝난 날부터 대학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3월 달까지요.
가장 많은 미혹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낸다고 한다면 이단으로부터의 미혹을 그 범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수능 이후부터 대학 오리엔테이션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강의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단과 교회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우려고 노력하고 이단은 무너뜨리려고 노력한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미래인 다음 세대를 지킵시다. 네. 다음 세대를 지킵시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제 잘 자라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던 내 자녀 혹시 이단에게 착취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주변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요. CBS의 이단 아웃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힘차게 구호를 외쳐볼까요, 교수님? 네. CBS와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이단 아웃! 아웃!